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많이 듣기도 했고 또 그 이야기냐라고 할 만큼 우리 귀에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에 잠기게끔 만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몇 명을 부릅니까? 12명.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그 사건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그 뽑았던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제자. 나를 따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로서 부르셨던 예수님.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막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을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누가 있을까요? 12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유다, 가룟 유다.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안드레, 야고보.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경책 이름이 있습니다. 뭐뭐 보서, 빌립 보서, 그 다음에 빌립 6명. 그 외에 많은 제자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 다음에 들어봤을까요?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시몬과 가롯 유다까지 12명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퀴즈도 내고 이걸 정답을 맞췄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암송을 하고 있지만 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일부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가 아직 안 되었는가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의 머릿속에 나를 분노케 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얼굴들이 하나 둘 떠오르고 여전히 그 분노의 감정, 삭혀지지 않는 그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한번 서야 되는 것이죠. 이 원수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증오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증오할 만큼, 또 성경에서 원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탄이나 마귀로 대변될 만큼 극과 극의 상황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갈 만큼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원수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사전적 의미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자기의 집안에 해를 입혀서 원한이 맺히게 된 사람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하고요. 두 번째 표현이 재밌습니다. 속을 썩이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주로 자식이나 배우자처럼 매우 가까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자면 가까운 사람 중에 원수가 있지만 거리가 먼 사람을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아니요.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 그냥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부딪히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원수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수를 대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글자 단어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겹도록 들은 단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단어,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단어. 오늘 우리들은 이 단어 앞에 좀 같이 서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어떻게 한 대로요?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처를 입힌 대로 상처를 나에게 입혔으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상처를 주고, 그가 나에게 재물의 손해를 주었으면 그 재물만큼의 해를 그 사람에게, 원수에게 입히라는 것이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을 하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죽어야 된다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신약에서는 그대로 행동하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원수의 분노의 감정,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가축이 길을 잃고 있으면 그냥 놔두거나 잃어버리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원수에게 되찾아주라는 이런 긍정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말씀이요. 원수를 대하는 말.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는 그냥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로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원수는 그냥 놔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양자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로 대할 때도 있지만 그 원수에게 목말라하면 물을 선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정의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약의 율법은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라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이라면 나를 따르는 자라면 이렇게 살라라고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는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게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것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율법을 재정의하시면서 계명을 주시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는 신약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정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정말로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으며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요셉을 팔아서 구덩이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죠. 가족들이죠. 이 가족들을 형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도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있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살펴보는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이 형들보다 힘이 없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형들을 억압하고 죽일 수도 있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배경 가운데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분노의 감정이 살아있을지라도, 그러나 분노의 감정보다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요셉. 그 요셉은 분노의 감정, 형들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던 두 번의 상황에서 그 사울 왕을 살려주죠. 그 중에 두 번째 사건,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도 때로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살아 있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증오하고 원망 대상이었던 사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 보존보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돌을 맞고 죽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스데반이라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스데반이 돌로 사람들이 자신을 치며 죽이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오히려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는 상황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잘못,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죽음에 대한 분노, 원수에 대한 감정보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공격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다른 면을 기록합니다. 원수대로 갚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증오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힐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원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가?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 첫째, 원수는 나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절이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 저주합니다. 망해라 죽어라 라고 저주합니다. 세 번째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모욕하는 자. 모욕합니다. 치욕스럽게 하고요,
우리를 비난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깎아내립니다. 인격적인 모독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원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29절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 나를 육체적으로도 공격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들러대며 그 다음이요. 시작. 내 겉옷을 빼앗는 자. 내 겉옷을 빼앗아갑니다. 나의 물질, 나에게 있는 것을 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기를 치든 무언가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을 쓰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욕심내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원수입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저주하고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리고 치욕적인 말을, 또 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그들, 육체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그들이 원수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변에 원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지난 주간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 지도자에 따라서 또 정치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이 있든 부정적인 마음이 있든, 또 우리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든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이 하는 모습이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들이 잘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나의 눈앞에 놓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삶의 원수는 왜 있는 것일까? 원수 때문에 불평은 했지만, 그러나 그 원수가 왜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그런 나에게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만 벗어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내가 옮겨갔던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생활하는 지금 이곳 안에서도 여전히 나는 힘들고 원수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글자가 저의 가슴 속에, 뇌리 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원수를 떠올렸을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반문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41절부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41절, 42절 말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이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내가 가기 전부터 공동체에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문제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만 원망하며 불평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어쩌면 이 원수가 생기는 그 시점에 나를 향한 시선은 완전히 잠가두고 있었던 제자들,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분노의 경험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그 아버지 뻘 되는 조성우라는 그 병장, 제가 점호할 때마다 허벅지를 꼬집고 피멍이 들도록 매일같이 같은 장소만 같은 지점만 공략해서 저를 힘들게 하며 분노의 감정을 일으켰던 사람, 그 사람이 이상해서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나라는 관점에서 이 상황을 되새겨 보니까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저는 이 부대, 제가 살았던 잠을 잤던 부대와는 다른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통신 쪽을 담당하고 저는 교회 군종병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 않고 낮에는 나갔다가 밤에 잠만 오러 오는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후임들을 같이 여기 낮에도 근무하면서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후임들이 잘못하면 제가 그 역할,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충고를 해주고 가르쳐 나가야 되는데 제가 낮에 그 일을 못하니까 이 병장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원래 내무반에서 생활을 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허벅지를 꼬집는 일까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서 낮에 생활하고 잠만 자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도 제 잘못도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 탓만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편협적일 때가 있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느끼게 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그 편협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나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까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기적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할 수 없는 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바라보면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시선이 나의 상황이 펼쳐지는 이 시대적인 상황, 나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상황 앞에서 나는 부정적인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는 나의 생각과 관점을 달리하면 요셉과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과 원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에는요, 이기라는 단어와 이타라는 단어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기적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타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이라는 것, 고통과 아픔과 사람들의 모진 그 모욕과 치욕을 담당하기가 어렵다는 것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 예수님의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이기적인 마음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순종의 행동만이 이 땅에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열어가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접어두고 그것을 붙잡아두고 우리를 향한 이타적인 십자가의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이 세 글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원수가 내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며 감당하셨는데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바라보며 제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요셉도 다윗도 스데반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을 살려두면서 다시 한번 또 도망의 길을 떠납니다. 미친 척을 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타적인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내려가셨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세 글자 접속사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나 나를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직장 동료가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나의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달아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3년 동안 훈련받으며 살아갔던 제자들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요. 우리도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의 삶의 연장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 원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과 감정은, 세상의 방법은 내가 통쾌하게 그 사람에게 복수하며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 이해는 이로 상대하는 것, 그것을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게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것 아닐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원수를 품는 삶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원수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불평과 원망과 원수가 때로는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떻게 나를 단련하며 나를 변화시키며 관점을 전환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중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